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광고해드렸듯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 12번째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창조절 한 달 살기 운동을 통해서 기도훈련, 감사훈련으로 길을 잘 만들어 갔습니다. 한 해의 길을 또 우리가 길을 내고 걸어온 것이죠. 그 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기도와 감사로 만듭니다. 한 해 동안 희로애락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한 해 동안 버텨주시고 함께 힘내주시고 웃어주시고 울어주시며 함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이라면 손을 한 번씩 잡아주시고 수고했어. 네.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의 손을 한 번씩 잡아주세요. 수고했어. 네. 차집사님 딴 데 보지 마시고 손 좀 한번 잡아주시고 수고했어 꼭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아내 나름대로, 남편들은 남편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 길을 잘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힘내서 2023년도도 그 길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성공의 길은 지능지수, IQ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공을 위해서는 이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EQ, 이 감성지수 과외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과외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EQ 과외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라고 해서 관계지수를 강조합니다. 관계지수야말로 성공의 요인이자 행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치료사이자 철학자인 존 디마티니는 자신이 개발한 디마티니 메소드, 감사효과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불리는 자기개발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지수를 제안했습니다. 그 지수가 TQ, 바로 감사지수입니다. 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이 삶의 본질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일까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연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켄터키 대학병원의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 결과 이 타임지까지 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요, 성모 수녀회에 소속된 180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22살이 된 우리 수녀님들 180명을 모아놓고 자서전을 쓰게 했고 자주 쓰는 말들을 기록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시 사망률 이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살에 시작했고 이 자료가 분석될 당시 수녀들의 나이는 75세에서 107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수녀님들 중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희망하고 사랑, 이런 긍정적인 단어와 감정들을 계속해서 표현한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무려 7년이나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의 수명과도 굉장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를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잖아요.
당장 그냥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감사 지수는 어떻게 높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니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감사의 이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선 헬라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보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은혜는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뜻인데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안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중심은 은혜이고 감사의 시작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푼 것, 그걸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고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함이라고 표현되고 두 글자로는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않았을 때 그 정의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의가 주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돌려주지 않아도, 그것을 하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지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거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받았다면, 즉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표현해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중심에 있는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더 넓게 감사로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그게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잘 표현해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이 감사를 잘 표현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감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돌려주는 것. 한 번 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돌려주는 것.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감사 노트를 한 달간 작성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감사가 5가지도 부족한데 어느 날은 한 가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 감사가 이렇게 힘든 걸 아는데 감사 노트를 쓰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습하거나 훈련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사실은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가질 때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준은 내가 됩니다. 내가 건강했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나? 나의 자녀는 잘 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실패는 없었는가?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감사한 건가? 재물과 소유에 관련해서 감사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 은혜, 비교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나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넘쳐날 때도 있지만 당연히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때는 행복하지만 그 감사가 없을 때에는 불평, 불만, 입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 은혜여야 합니다. 감사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 은혜, 상대 은혜, 내가 아니라 절대 은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자신이 중심이 된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시발점이자 시금석,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 감사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생활은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절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 큰 요동함이 없겠죠. 그분만을 바라보니까요. 오늘 본문 이 시편 100편의 제목은 바로 그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이 여러 시가 있는데 150편까지 있는데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은 건 이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감사를 대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편 100편에서 우리 감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가 빠진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특별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며 선한 목자께 감사의 근원의 은혜를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감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은혜, 카리스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카리스티아, 주신 은혜를 받아서 더 합쳐가지고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절대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기브 앤 테이크, 갚아볼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감사할래야 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그것들을 절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감사를 시작한다면,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서 감사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가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럼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할 비열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럼 한결같이 못한 불평등하고 억울한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비참성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다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나에게 억울함을 주시는가? 분통함을 주시는가? 아니요.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배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 첫 번째가 절대 은혜를 찾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훈련. 그렇습니다. 절대 은혜를 찾고 그 감사가 절대 은혜를 찾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나한테 감사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 어떤 순간에도 아주 작은 순간에도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땡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땡큐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think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생각하다에서 온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조용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특별히 무엇이 잘 되어서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감사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며 그 감사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고리가 체결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기억하시죠?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굉장히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티아, 그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평소부터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그 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기에도 당연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10명 중에 단 한 명, 10%, 단 한 사람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앞에 부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사, 절대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가 훈련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 당연히 그런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큰 변화를 이룬 사람이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감사의 훈련이 잘 되면 반드시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존재 변화가 따라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존재 변화. 한 번 더, 존재 변화. 그렇습니다. 절대 은혜를 찾고 감사가 훈련이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도 바울의 감사는 차원이 달랐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삶 자체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도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지금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절대 은혜를 발견했으며 그 절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나머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엄청난데요. 이 감사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새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때문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감사의 이 풍성함으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타인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감사로 바울과 같이 타인을 위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창조절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감사죠. 이 창조절 한 달 살기 운동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훈련으로 길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여전히 비참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은혜를 찾는 겁니다. 절대 은혜는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공기를 선물로 줄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영원한 햇빛을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그 절대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절대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 기준을 그렇게 하나님께 두고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린 감사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여전히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들이지만 그것들을 진심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은혜를 주실 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절대 은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더 확장되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성숙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1년 우리가 되었고요. 72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외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지역의 교회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열어준 거예요. 2021년 3월 28일에 누군가 지정 헌금을 했습니다. 해외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2천만 원을 들이셨어요. 작년엔 코로나 기간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선교사님들만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2022년 8월 10일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2천만 원을 또 누군가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정헌금.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씨앗이 마련된 겁니다. 큰 씨앗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이 모여졌다고 해서 그것만이 대단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꼬를 트여주신 것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캄보디아의 이 교회가 건축될 때, 지난주에 재직기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교회가 건축하게 될 때 이 금액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1호 교회입니다. 전국 따왁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1호 교회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이 지경 감사가 넓혀지는 1호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일도 큰 일, 우리가 보기에 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일들이겠죠.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쌀도 이렇게 우리가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게 헌물할까요? 어려운 곳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나누기 위한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 감사를 타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 하나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금양로기도, 감사노트, 해외교회 건축, 쌀 모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나 한 분 한 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모아주셔야 큰 불이 될 수 있고 큰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일면을 볼 때마다 1년 동안 지나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직장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었잖아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오늘도 감사로 고백해 주시고 절대 은혜를 찾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찾는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더 큰 카리스를 부어주시고 더 풍성한 유카리스티아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맞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감사의 길을 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길로 또 길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며 또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B플랫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B플랫입니다. B플랫으로 찬양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족들은 가족끼리 손을 잡아주시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한 해 동안에 잘했다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거라는 그곳에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훈련하고 존재의 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뒤를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선한 목자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도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를 더 풍성히 감사로 드릴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길이 되게 해주시고 넓은 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절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넓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시오니 절대 은혜, 절대 감사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뚝뚝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훈련이 되어져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감사요, 내 가정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감사, 우리 함께하는 일터와 나누는 감사,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과 나누는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감사의 길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감사로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도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준비할 때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는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